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아, 이제 어제 보면은 어, 언약궤를 메고 와서 다윗성에서 어, 이제 솔로몬 어, 성전 지성소 내소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그 완공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건데, 어, 어제 말씀에 이제 이어서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있으니까 전부 다 그 구름이 이 구름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이름을 둔 곳이죠. 이름을 둔 곳. 그때나 지금이나 이름을 둔 곳이 성전인데, 이제는 뭐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다, 우리의 마음에다가 이름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면서, 다시 말해서 말씀을 어떻게 모셨는지, 이 그거를 말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듣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솔로몬은 우리와 뭐가 다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줬을 때 그 다름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고 오직 나 하나만 있다면 아무것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비교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더 큰 가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애먹고 금을 많이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니까, 값으로 따지면 솔로몬 성전이 우리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 하나님만 모시지 않는다면 뭐 가치가 없지만, 모시기만 하면 솔로몬 성전 그 비싼 거 또 뺏길까 봐 벌벌 떠는 거,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과 독대를 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영광을 얻을 수 있고 어, 그런 것을 오늘 깨닫게 되는 거죠. 안 그러고는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 그때라는 말은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득 찰 때, 충만할 때, 그때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언제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그랬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실 시편에서든지 출애굽기에서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깜깜한 데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면 안 보입니다. 깜깜해서.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깜깜한 데 계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시편에도 노래를 그렇게 하는 거죠. 시편 18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심이여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를 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늘 이렇게, 하나님은 흑암 속에 계시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이 숨은 곳이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면 죽는다. 어, 그러니까 우리는 못 가지만 모세가 갔다가 이야기 듣고 와서 우리에게 알려줘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흑암을 장막으로 두르게 한 것 같이 이 구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캄캄한 데 계신다는 것을 어, 그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캄캄하다 이러면은 시내산, 호렙산, 그리고 또 성막이 있을 때 지성소,
지성소에는 창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그래서 그러나 아무나 거기도 들어갈지도 못하는 그런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사오나 이 말은 산 깜깜한 곳에 혹은 그 성막의 지성소에 있었는 거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때는 유목의 때였고 지금은 정착의 때니까 그랬지만 이제는 고정시켜 놓은 성전의 내소에 계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셨사오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3절 읽어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그러니까 오늘 13절을 읽어보면은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이 말은 이제 성전 건축하면 이게 건축이 성전을 둘러매고 갈 수가 없어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영원히 여기 계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계시지 못하죠. 기껏해야 360년 정도 있다가 이제 다 부서지게 되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영원한 처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참으로 주를 위하여, 이 말은 왜 참으로라는 말을 썼을까요? 정말 정성을 들여서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이러면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사람 생각으로는 한 곳에 고정해서 영원히 계시는 게 좋겠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킨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은 뭐 그곳이 결국은 영원히 계실 처소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성전인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영원히 계실 곳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영원히 계신다고 지금 1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어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사무엘 하 7장 2절에 그게 나옵니다. 다윗이 궁전에 앉아가지고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는 궁전에서 백향목 궁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깜깜한데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되는데 내가 이 궁궐을 먼저 져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데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면서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왜 안 했느냐, 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하고 사무엘 하 7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이제 그 기도를 하는 중에 19절에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네 아들에게서 성전을 짓게 하고 그리고 내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어떻게 우리들이 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태까지 나를 살려가지고 왕 만들어 준 것만 해도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음, 큰 일인데 그걸 작은 일로 여기고 나의 우리의 우리 사람의 법의 먼 장래까지 말씀하십니까? 라고 다윗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할 거다. 그것까지 다 하고 그 속에서 내가 역사할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아채리고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4절 읽어봅니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이 얼굴을 돌이켜 이렇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말한 것이 이 솔로몬이 어디를 보고 했을까요? 하늘을 향하여 했을 겁니다. 아니면 성전을 향하여 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눈을 감고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통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전이 계실 때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보통 성전 앞에서는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 앞에서 한 것은 다 하나님 앞에 한 얘기니까 하늘 향해서 했든지 성전을 향해서 했든지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을 향해서 그럼 기도하는 게 아닙니까? 백성을 향해서 어, 기도를 백성 앞에서 백성을 향하여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14절 얘기는 축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에게 돌아서서 복을 받은 백성들아 이렇게 한 거죠. 복을 받은 백성들아 소리를 지르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 이번에는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 성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너희들이 복이다. 얼마나 복을 받은 백성인지 모른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루시기를. 그러니까 송축할지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복을 받은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요?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루었다. 누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어떻게 했는데요?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 왕위가 영원할 거다. 말씀을 지키면. 근데 이 다윗 솔로몬은 그 얘기는 안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끝까지 얘기를 안 하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세요.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있는데 어쨌거나 뭐 솔로몬이니까 뭐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으로서는 그 말씀이 분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사실 사람이 의지로 사람이 계획해서 그렇게 해서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루었기 때문에 그건 그의 입으로 그의 손으로 이렇게 입으로 얘기한 것을 그 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입으로 말씀하시고 손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성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말을 이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축도할 때도 이제는 이런 말은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몇천 년이 됐더라도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게 오늘, 이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십니다. 이 말을 읽어보면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누구를 꼭 택해가지고 어느 지파에서 내가 그 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은 고정되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의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 아니라 정착민의 고정된 집을 말하고 있는데, 그 집을 위해서 어느 지파를 택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도 아니고, 레위 지파는 성막을 그냥 지고 가는 겁니다. 지고 가는 거지 고정된 집을 지을 생각을 음, 지으라고 레위 지파 보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짓지도 못해요. 능력이 안 되니까 레위는. 그러면 무슨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느 지파도 12지파 중에서 아무도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성전하고 관계없이 다만 한 지파를 택했는데 그게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다윗 지파를 택했다. 그리고 다윗을 그냥 다스리게 한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다윗을 택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다를 택한 거예요. 유다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가 탄생했을 때 다른 아들하고 별 다름 없이 그냥 자라왔고 해왔지만, 구석구석에 유다가 남하고 다른 그런 역사를 이루어온 것을 보면서, 이제 그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왔구나. 12지파 속에서 유다 지파가 그렇게 택해졌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무슨 종교든지, 특히 이슬람은 가장 기독교를 많이 닮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성도는 다 똑같은 걸로 어, 어, 똑같아야 되고, 똑같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대표가 있어야 됩니다. 대표가. 누가 죽어야 되면 대표로 죽어야 되고, 누가 다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계명을 주면 그 중에 한 사람만 지켜도 나머지는 다 지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지키기 어려워요. 그 율법을 다 지킬 육체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딱 지키면서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해버리는 건데, 그것이 기독교의 탄생이죠. 탄생인데, 솔로몬 시대에서는 지금 유대교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유대인이 대표로, 다시 말해서 제사장 지파로서 나라를 세움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원래 출애굽할 때부터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도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가고, 또 실제로 그거를 역사에 남기고 우리까지 오게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대표가 또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 속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혼자서 십자가를 집니다. 누가 한 4명 정도 하죠. 아니, 4명이 아니라 혼자서 십자가를 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냐? 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믿기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유다에서 오셨다. 이제 그렇게 신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솔로몬이 다시 되새기는 거지만은, 이 말씀은 대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한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건 속에서도 대표 한 사람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책임을 질 생각을 안 하면 전체가 몰살합니다. 다 썩어버려,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한 사람이 딱
그 벌을 내가 받을게. 그러면 나머지는 다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모습이고, 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그렇게 해서 죽는 거죠. 대표가 없이 같이 죽는 거죠. 17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이것도 사람의 마음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사람의 일이에요. 내가 성전을 지어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지만은 네가 못 짓는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이 얘기는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솔로몬은 몇 번이고 이 성전은 말이야 아버지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거야. 또 딴 사람이 와서 물어보면 또 그래 얘기하고, 또 잊어버릴 만한 하면 1년에 한 번씩 이 성전은 다윗이 지으려고 했는데 내가 지었다. 이렇게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1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지금 17절을 이제 증거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그 말이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렇다. 아닌 건죠. 그게 이제 그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단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그 마음을 참 칭찬할 마음이다. 그 마음은. 그런데 19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는 왜 못합니까? 아니 뭐 왜 못하는지 필요 없고 내가 하지 마라 한다는 거야. 내가 너를 성전을 못 짓게 한다는 거야. 뭐 이유를 생각하면 수없이 많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너는 성전 건축하지 마라 말하는 거죠. 못할 것이요, 이 말은 내가 하지 마라 말하는 거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네 몸에서 난 네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네 몸에서 날 네 아들이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짓고 헤롯이 성전을 지으니까, 헤롯은 이 유다 지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다. 헤롯 성전은 소용이 없고 그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안에 새로 짓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성전인데 죽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게 3일인데 그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면 그때 비로소 제대로 된 성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성전이 생기게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그 하나님이 왜 하지 마라 했느냐 이 얘기를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네가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여태까지 다윗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유다의 왕이 된 것은 네가 누구를 공격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점령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이따가 치면은 얻어맞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또 이기고 이렇게 해서 왕이 됐으면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니다. 내 말을 듣고 했는데 지금도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라 소리 안 하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내가 한다. 그 말로 이 다윗은 들었을 거예요. 이
이 하나님의 네가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은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 하면은 그거는 내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잘 안 돼도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이 하라 소리를 안 했는데 내가 했으면 그건 내 영광이고 잘 되면 내 영광이고 못 돼도 내가 영광인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은 그런 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도 내가 특별히 지으려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니고 마음은 아버지가 먹은 건데 쓰임 받는 건 내가 지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20절 읽어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지 않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은 이걸 가지고 있고 어떤 사본은 저걸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붙여놓으면 이렇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신학 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루어졌다.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다 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돼줘야 되지. 이거를 잘못해 놓으면 솔로몬의 영광이 돼 버리는 거죠. 어, 솔로몬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쓰지만 결론으로는 솔로몬의 영광 이렇게 계속 솔로몬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말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솔로몬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럴 때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해놓고 그런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었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나를 왕 삼아 주시고 그건 하나님이 네 아들이 이 왕위를 이어가지고 그 아들이 할 거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내가 그 이 성전을 이룰 아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인은 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이 왕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알고 나서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왕위에 앉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말해서 지성소로 만들고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이 성전이고 그 성전을 만들었다. 마지막 21절 읽어봅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21절 얘기는 예루살렘이 왜 예루살렘이냐 하면 하나님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 하면 언약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언약궤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들어있다는 것 때문에 그게 성전이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건데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그 한 곳에 모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온다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단 지파의 단에도 없고 베델에도 없고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예루살렘, 시온 계속 이러니까 자꾸 백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런데 우리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는데
우리는 그 가면 말씀을 못 찾습니다. 두루마리 옛날 거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글로 번역된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음,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가봐야 허탕이죠. 근데 왜 자꾸 갑니까? 그래도 가보면 성경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죠. 뭐 베델이 어디 있는지,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갔다 오면 훨씬 더 이해가 빨리 되고 1차 독자로서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뭐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러면 우리는 머리 빠른 사람은 성경 말하는 거구나. 언약궤 이러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는데 그거를 그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뭐그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한처소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한자를 하나만 써가지고 그렇고 또 이게 잘 쓰지 않는 말이라서 그렇지 오직 한 곳에만 이런 뜻입니다. 한 곳에 솔로몬 성전에 이건 사실은 이제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영원한 처소지요. 솔로몬의 지성소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때 성전이 이 헤롯 성전인데 지성소가 제대로 지어져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지성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써 지성소가 없어졌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어요. 우리가 직접 제사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줬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막 감격하죠. 그 우리를 지성소로 만들어 줬는데 그걸 지금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처음 들었는 이스라엘 백성의 감격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어떤 것이 감격스러워야 될까요? 그 사람들도 감격했겠지만은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보다 더 한 단계 더 높은 감격을 가졌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21절 한 번 더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십니다. 질문합니다. 기도처는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교하고 같아요. 두 번째 질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이 성전인가?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어떤가 하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큰 교회, 뭐 이런 거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계시는 줄 알고 비행기 값 비싼데 찾아가 봐도 거기에는 없고 큰 교회, 요란한 교회 가도 없고 오직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오직 날마다 묵상하는 그 묵상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